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육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디다 할지라도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먼저 알고 먼저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디다 할지라도 사단이 저렇게 발악을 하네?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죄를 더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나 자기관리가 안 돼서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저렇게 발악을 할 때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낙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내 걸로 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할 때 내가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죄의 문이 열렸는지, 아니면 내 안에 우상숭배,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내 안에 계속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서 우상숭배로 인한 죄의 문이 열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쓴뿌리, 이것을 계속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해서, 그래서 지뢰밭으로 내가 무너지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죄의 문을 합법적으로 계속 열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우리 집안 가운데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그 저주로 인하여서 내가 그냥 무능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죄의 문을 계속 합법적으로 계속 열어줘서 내가 열어준 그 문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누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쉽지 않은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번에는 다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것들을 계속 제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또 섬기는 분들 가운데에서 구멍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또 준비 작업하고 계속 깨어있으세요. 근신하세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지금 산기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 깨어있게끔 터치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축사 사역이 그다지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냥 형제님 혼자만 축사 사역을 해도 형제님 많이 놀고 있었잖아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속사람 치유 할 거는 많아가지고 계속 집중 훈련시키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많아져가지고 또 그거 하느라고 막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했냐라고 한다면 그 사역이 많이 필요했어요. 사역이. 그러니까 형제님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매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거 갖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갖고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지금
요렇게 저렇게 막 하시라고 하면서 그 축사사역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쵸?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해보니까 와, 내가 했어. 놀라워라. 우와, 되네? 야, 이거 진짜야? 막 이런 거 느끼죠? 와, 우와, 이거 나야? 막 이래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받는 사람도요. 뭐 느껴지냐, 뭐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외치라고 해서 그냥 외치는 것 뿐인데요. 맨날 이렇게 막 이제 안타까운 대답만 하시다가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가 느껴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러면 지금 느끼고 있다고. 그게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이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 받는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차이점을, 영적인 감각이 더 민감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섬기시는 분의 입장에서는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나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막 손이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기니까 이제는 거기에 완전히 올인 빠져서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린 것이 더 파워풀을 하더라. 그것도 느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사사역할 때 막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궁지에 몰아서 그냥 이렇게 밀어내는 어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제가 배우고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과거에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축사사역,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드러워서 나는 싫다. 나는 우아한 거, 뭐 이런 거 좋다. 그런데 축사사역은 뭐예요? 그냥 쓰레기통 같은 거예요. 정화조 같은 거예요. 정화조, 뭐 청소 담당자 같은 거예요. 전문 청소 담당자. 그러니까 나는 비도 약하고 난 그거 너무 싫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피해 망상이 좀 컸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놀라운 전환점이 있어요. 사역을 받기 전의 모습, 사역을 받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제 안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진 그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치유받은 치유자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또 파워풀한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것을 보내는 은혜도 파워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매력적이다. 너무 멋있다. 거기에 제가 지금 매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할만하다라면 저랑 딱 눈 마주치면 저 좀 보시지요. 이게 이제 축사사역 해보자는 거예요. 사역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데, 지금 몇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그렇죠. 항복이에요. 항복. 항복한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항복한 거룩한 그릇. 영적인 감각, 지금 현재 저한테 훈련 받을 때는요, 영적인 감각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건 필수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상관없어요. 다만 딱 이 두 가지죠. 항복한 거룩한 그릇. 내가 이것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거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 TM 학생들 놓고 테라피를 막 했어요. 화두를 놓고 뭐 이러한 일이 화가 납니다 라고 A가 어떠한 일이 화가 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막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A하고 전혀 상관없는 Z가 나와요. 할렐루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네? 왜 엉뚱한 거가 나오지? 그리고 또 Z를 갖고 막 하다 보니까 엉뚱한 뭐 F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네? 그럼 또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또 다른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 안에 화가 났던 이유가 정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거를 하나의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라고 하는 것은 3차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2차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1차 감정, 무의식 가운데 있는 1차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3차 감정, 화가 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계속 화가 나는데 풀 수가 없어요. 칠타래가 엉킨 것 같아서 아무리 이거를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난 감정 가운데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화나는 이유가 뭘까? 모르겠는 거예요. 억울해서 화가 난다. 그 억울함. 그거 갖고 제가 테라피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억울해서 화가 납니다 라고 하다가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두려워서 화가 납니다. 생뚱맞게 두려워서 화가 난 거예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터질까봐 두려워서 화가 납니다. 두려움이었어요. 2차 감정이. 그러다가 또 두렵다. 왜 두려운가?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불신이었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까봐 또 그러한 폭탄 맞는 사건이 또 터질까봐 내가 불신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결국 이 시라는 것 갖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시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 사건은. 그런데 결국 누구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워했고 화가 났구나. 이걸 인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불신한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망이 테라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다가 그 회개하는 마음을 막 토로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엉뚱하게 아무개가 나를 쓰레기통으로 취급한 것이 화가 납니다. 또 이게 나왔어요. 생뚱맞게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불신했던 이유는 A라고 하는 어떤 분이 나를 쓰레기통 취급을 하면서 본인의 모든 쓰레기의 감정을 나한테 동네부처럼 다 퍼부어 붓는,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그게 폭탄인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그냥 쓰레기통은 뭐 해야 돼요? 쓰레기를 받기만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린 시절을 제가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폭탄이었던 거예요. 나는 쓰레기통 역할을 갑자기 해야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좀 학대인 거죠. 그것이 내가 두려웠구나. 또 이런 일이 또 터질까봐 무서웠구나. 그래서 불신. 언제 어떻게 또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FM 박스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만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이 박스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또 폭탄이 터질 줄 모르니까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또 폭탄을 맞으면 그러면 내가 또 감당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왜 화가 났는지가 A에서 시작했다가 다른 엉뚱한 결과물을 제가 찾게 되어졌어요.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아픈 어떤 사건,
그게 제 안에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없어져 버렸어요. 화낼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A라는 사건은 어저께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였는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옛날 그거가 딱 드러나면서 아, 이거를 건드려서 내가 화가 난 거였구나. 이 A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구나. 다만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서 내 아픈 상처 그냥 쓱 건드렸을 뿐인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화낼 이유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화가 안 나더라고요.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냥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었어요. 가스라이팅.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 여러분 당해보셨나요? 가스라이팅? 여러분 해보셨나요? 가스라이팅? 어저께 가스라이팅, 결국은 결론은 가스라이팅이었어요. 가스라이팅. 제가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어요. 가스라이팅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어떤 분한테 가스라이팅을 집중적으로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속에서 살다 보니까 결정권을 빼앗기고 그냥 그 가스라이팅 속에서 로봇처럼 맞추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꼭두가시 인형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서 정말 혼동스럽고 그리고 선택에 대한 장애가 생긴 거였어요. 아,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오늘 또 다른 분을 막 사역하는데 가스라이팅은 또 가스라이팅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이 밉지요. 내 인생 그 가스라이팅한 그 분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라고 하는 원망과 분노가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권위자와의 문제더라고요. 나의 권위자가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건데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서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이 내가 잡혔기 때문에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였어요. 그것이 딱 깨달음이 왔어요. 결국 또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인 거예요. 권위에 대한 아픈 마음, 권위자에 대한 상처의 반응인 거예요. 권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거역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이제는 그렇죠. 다시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아,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이유는 권위자에 대한 문제였구나.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내가 꽉 쥐고 있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였구나.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나 자신, 그리고 이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권위자를 용서하지 못한 나, 이거를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위자를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권위자와의 잘못된 솔타이, 권위자와의 그러한 아픈 상처의 관계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 끊어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남 탓할 이유도 없고 핑계할 거리도 없고 그 어떠한 의미나 이유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의 선택,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고람돼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안에서 누가 책임진다? 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것을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탓할 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권위자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그래서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속이는 영,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 거기에 잡혀서 뭘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속아왔구나. 너무 잘 사기 당해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 내 안에 권위자의 잘못된 관계. 그것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줘서 가스라이팅을 내가 당한 거구나. 이거를 내가 버려버리면 가스라이팅과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자유가 왔고 감사가 왔어요. 뭔가 죄를 지으면 인간의 본능은 뭐 하고 싶어요? 수치심을 느끼니까 남 탓하고 싶어요. 핑계하고 싶어요. 자기 합리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자가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속은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뭔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그 아픈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억울함으로 막 쏘아 올리다가 결국은 뭐로 끝나요? 회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저께 그리고 오늘 그러한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참 감사하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이 활개치면서 하는 거는 뭐를 지금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활개치고 있다? 거역의 영이라 했잖아요. 한 맺힌 이 분노. 지금 대부분 지금 사역을 하면 주로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그 분노는 왜 분노가 올라와요? 억울함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함, 분노가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로 민주당한테 힘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기에 힘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억울함과 내 분노를 갖고 그냥 불불 끓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누가 좋아하고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나는 누구한테 지금 현재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나를 지금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사단한테 쓰임받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찾고 있는데 나의 이런 상처, 나의 아픔, 이런 나의 연약함,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첫 번째 영을 분리하는 거, 그리고 대적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둠의 영이 장난치는 거, 이거 분리하라고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 이거 깨어서 그거 분리하시라고. 그리고 대적하시라고. 그럼 1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무례함과 그리고 컨트롤의 영. 그렇죠? 무례함과 컨트롤의 영이었어요. 그게 무당의 영이잖아요. 그거를 또 깨어서 반대로 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리더십, 공손하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 입장 생각 안 한다. 무례함과 컨트롤 영이 강한 사람은요, 내 입장 생각 안 한다예요. 누구 입장 생각한다? 하나님 입장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관점만 생각한다. 하나님 마음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눈으로만 바라본다. 예. 그러면 그 무례함과 그 컨트롤의 영은요, 하나님과 대조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떠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로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거 다룰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용서였죠.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나는 용서 못해!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의 영, 죽음의 영이 올라오는 거고 거역의 영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그것으로 지금 현재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뭐 해야 돼요? 입술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요, 용서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걸 인정해 주세요. 그냥 내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그래, 지연아, 용서 안 되지. 어렵지. 네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네가 용서할 수 있겠니? 인간의 힘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야. 충분히 난 너를 이해해. 하지만 용서 못하면 지옥 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 그럼 어떡하니? 용서 못하고 지옥 가면 그 억울해서 어떡해? 천국은 가야지. 지연아, 용서하고 천국 가자. 내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입술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개를, 이렇게 한 아무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감정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용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권을 누구한테 드린다? 네,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참 쉽지 않지요? 네. 그러니까 그 속사람 치유 많이 받아야 되고 토설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세요. 네, 그렇게. 그래서 쓰레기를 계속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네 번째.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네 번째. 뭐냐면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자아가 이끄는 삶은 성공할 것 같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보세요.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지옥으로 갑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하고 가까워질 뿐이에요.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아는 선악과예요. 자아는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한테 나를 그냥 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는요,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요, 자기 애성 성격 장애가 있어요. 혹은 자기를 학대해요. 극단적으로 가요.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학대를 하든가 극단적으로 방치하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자기만 알든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더라고요.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건 뭘까요? 내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누가 존중해줘요? 친구가?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배우자가? 아니죠. 결혼하면 배우자가 해줄 것 같죠. 그리고 결혼하면 배우자 감정 공감해 줄 것 같죠, 본인이. 그렇죠? 네. 자, 저분들이 왜 웃을까요? 내 감정을요, 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할 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막 아웅아웅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대 때려놓고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예요, 그 한 대 맞은 게. 그러면 내가 한 대 맞은 게 억울합니다. 나는 10대 때렸지만 한 대도 안 맞아야 되는데 그 한 대 맞은 게 억울합니다. 막 그래서 막 펑펑 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내 감정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내 감정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을 존중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처음에 옳고 그름을 빼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억울한 감정을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억울하구나. 억울하구나. 그 한 대 맞아서 그냥 분이 나서 못 견디는구나. 잠을 못 자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구나. 억울하구나. 그렇지. 억울할 수 있지.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 억울한 마음. 그러면 공감받은 나는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이 막 눈물과 함께 막 억울해가지고 막 울게 돼요. 내 마음 알아주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해줘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진리를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진리를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 10대 맞은 사람과 한 대 맞은 나와 바라보실 때, 한 대 맞은 사람이 이렇게 억울해서 이를 부득부득 걸면서 잠을 못 자는데 10대 맞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상대방의 입장을 직면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러니까 진리를 직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억울한 감정을 공감해 주고 나서 진리를 직면해 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너 왜 이렇게 써? 라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아파하시면서 내 마음 먼저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10대 맞아서 아파하고 있는 그 친구도 예수님이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 맞아요, 주님. 그 아이도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네요. 라고 하면서 그 진실을 내가 직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는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화가 났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감정이 나올까요? 미안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죄송한 마음. 그리고 조금 더 성숙했으면 나 양심 없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 친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옳고 그름을 빼고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진리를 직면시켜 주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들을 내가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내 말도 안 되는 감정도 존중해 주고, 말도 안 되는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러면 막 뭐라고 그 아이가 나를 한 대 때렸는데요, 내가 여기를 잘못 맞아가지고 내가 아팠어요. 막 울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토설기도잖아요. 예수님 앞에 토설기도 할 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하면 상처받아요. 내 말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아요, 그 사람이. 푸는 게 아니고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설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나의 입장과 내가 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존중해주고 그거를 내가 마음껏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를 주님과 함께 다 하는 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옳고 그름을 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 사건과 이런 상황들을 재해석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중받았지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실컷 하면서 그 욕구 충족도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품 안에 안겨가지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죠.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되어져요.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치유가 된 것처럼 치유받은 치유자로 속사람 치유자로 이렇게 섬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 아세요? 속사람 치유가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잘해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잘 못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존중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버리면 죄밖에 안 짓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속사람 치유를 받으면서 거룩한 상상력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욕구 충족이 되어지면서 그냥 감사가 나와져요.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겨지게 되어져요. 내 힘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일까요? 그렇죠.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그 성령님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냥 흘려보낼 뿐이에요. 그냥 흘려보내요. 자아를 죽이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건강하게 자아를 존중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자아를 죽이는 건 뭘까요? 이기적인 자아, 육적인 자아, 잘못된 자아. 죄가 뭐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굴 놓는다? 자아. 그 자아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어디서 한다? 자아에서 출발하는 거.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이게 출발점이 되어지면 그러면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게 뭐다? 죄다. 죄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여러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하는 것, 그것이 또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점을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다? 그렇죠. 가인은 나에서 출발했고 아벨은 하나님에서 출발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벨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출발점이 달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아를 놨을 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아를 놨을 뿐이에요. 그것이 뭐다? 선악과다. 그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애성,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그런 기질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그 죄성, 본성이 강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집안 가운데에 어떠한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자기 애가 강한데 거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건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거기 자리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열렬하게 뜨거운 자가 되어져요. 베드로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 이런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뭐다? 하나님께 드렸느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단점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제가 하나의 심플한 예로 그 완벽주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완벽주의를 내가 쥐고 있으면 완벽주의,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나를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되고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이 완벽주의는 너무 힘들어요. 자, 완벽주의 이게 뭐예요? 나는 완벽하다예요. 인간은 완벽하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렇죠? 불가능한 걸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완벽주의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네, 행복할 수 없어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할 수 없는 거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자기가 칼을 꽉 잡고 피가 난다고 울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으면 이 완벽주의는 정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칼을 꽉 쥐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아파요. 힘겨워요. 죽을까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를 내가 놓고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완벽주의도 사용하셔요. 완벽주의를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세요? 완벽주의는 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를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끝장을 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을 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완벽주의 방향만 하나님 앞에 딱 고정했으니까. 그리고 완벽주의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당히 할까요? 목숨 걸고 할까요? 네, 할렐루야. 완벽주의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으면 단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나 이런 단점이 있어. 아, 나 이런 부족한 점이 있어. 나는 이러한 상처가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자아를 죽이는 거, 자아를 포기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사람들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일치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자아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상극 관계겠죠.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그래서 이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다 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훈련. 하나님 그걸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형제님이 정말 항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성전 아둘람 동굴에서 주님 앞에 몸부림쳤지요. 한 번 했지요. 한 번 했죠. 두 번 안 했죠. 한 번 했죠. 예. 자, 한 번 갖고 되던가요? 안 되지요.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렇죠? 스물스물 육적인 본능이 또 올라와요. 유혹이 또 올라와요. 세상을 향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교만의 그 거품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 유혹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을 조차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캠프나 컨퍼런스나 어떤 거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장소에, 은혜의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고 은혜 받겠다라고 하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그 시간에도 은혜를 받기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따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뭔가 숙제 해결해야 될 뭔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시간에 올인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다 들리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가서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거 사모하는데, 그러니까 불나방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나방은 뭐냐면 뭐 여기가 좋다 번쩍 가요. 은혜 받아요. 또 저기가 좋다 번쩍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게 불나방이에요. 왜 불나방이라 할까요? 은혜 장소에 가서 은혜 받는 게 나빠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도 받고 깨우침도 얻고 성령님의 터치도 받고 뭔가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도전도 받고 좋은 거지요. 근데 왜 불나방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불나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그럴까요? 불나방은 뭐에 뛰어들어요? 예, 불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불에 뛰어들면 거기에 매료되어서 불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요. 근데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면 죽는다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네. 순간적으로 뭔가 잡혀서 그냥 뛰어들어서 죽어버려요. 죽으려고 뛰어드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왜 집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왜 불나방이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유지를 못해서.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네, 뿌리를 못 내려서.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좋은 장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오는 거 좋습니다. 은혜를 받고 오는 거니까. 나쁜 데 가서 나쁜 짓 하고 오는 것보다
은혜 장소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거 아주 좋은 거지요. 그런데 받고 왔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받고 온 그 은혜를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거로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인내의 결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 씨앗을 받아온 거예요. 씨앗. 은혜의 씨앗을 받아왔는데 그 씨앗을 받는 것은, 자, 은혜 씨앗을 받은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그 장소에 부어진 은혜예요. 그렇죠. 그걸 내가 값없이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직 안 됐어요. 씨앗만 받아 갖고 온 거예요. 내 거가 되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이걸 터뜨리고 나와서 뿌리를 내려서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기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골방에서 씨름해야 되는, 내 거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대가 지불이에요. 불나방은 뭐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대가 지불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은혜만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나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나방이 안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를 사모하고 갔다 오는 거 좋습니다.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먹는 거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대가 지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순회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겠다고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3개월 가더라고요. 길어야 3개월. 왜 길어야 3개월이에요? 왜 유지가 안 돼요? 3개월을 왜 못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대가 지불을 안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성장이 없었어요. 왜 성장이 없어요? 씨름을 안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면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행하는 믿음 없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 씨앗이 내 건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뭐 도전 받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씨앗이에요. 씨앗은 씨앗일 뿐이지 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불나방은요,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나방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성장은요, 성장통이라고 해요. 성장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다 골방으로 들어가고 다 뭐 어디에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어떠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어떤 여자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싱글이세요. 싱글이신데 그분은 굉장한 탁월한 은사가 있으세요. 그림에, 예언적인 그림에. 굉장히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굉장히 자기 애성 성격 장애가 강하시더라고요. 약속을 했는데 그냥 일방적인 펑크 내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관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시지? 라고 했는데 보니까
상처가 많다 보니까 어느 단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관계는 안 하고. 그림은 정말 탁월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 굉장히 영적인 어린 아가더라고요. 타이틀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아가였어요. 깐난쟁이 아가였어요. 왜 그럴까요? 뭘 안 한 거예요? 대가집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기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은 어디예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버티는 거,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이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유리하는 별이 왜 유리하는 별일까요? 그렇죠. 가인의 분노.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권위자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권위자와의 상처가 있으면 뿌리 내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권위 밑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무당형이 강하면 그러면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계속 떠나려고 하는, 계속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실력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가 어려워요? 가족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가족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네, 원수가 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이 뭔가 요것만 잘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피형. 대가집을 어려워하는 형. 이런 사람은 성장 어려워요. 계속 쳇바퀴 도니까. 계속 쳇바퀴 도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만, 그것만 딱 취하고 싹 빠지고, 그것만 취하고 싹 빠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과거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취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오시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해도 막 목숨 걸고 오셔요. 그러다가 본인이 원하는 뭔가가 딱 취해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기적이고 깍쟁이적인 어떤 거가 있는 이러한 성향과 기질, 그 속사람이 성장을 못하니까 영적인 아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것을 취하지만 속사람은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인 거예요. 영적인 아가는 흥 싫어 하고 싶은 거 좋아 뭐 이렇게 금방 하지만 어른은 때려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간도 이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많이 그러죠. 간도 그냥 때려쳐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서름 받으면서 다니고 싶어요? 바로 그냥 옮기고 싶지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회피하면 안 되니까. 회피형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직장에 이렇게 갔다가 그 직장에 몇 개월을 못 버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힘들다고 어떤 이유 저런 이유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도
뭐 몇 달 있다가 또 넘겨요. 또 여기도 몇 달 있다가 또 넘겨요. 자, 직장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왜 내가 뭐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유리하는 별이에요, 이거는. 이유는 타당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유리하는 별이에요. 그것이 가인의 저주예요. 가인의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한테 들이받는 그 가인의 분노가 있다는 거고, 거역의 영이 있다는 거고, 권위자한테 쉽게 상처받는 내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유리하는 벌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어디 한 곳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순간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뭐다? 이유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은 뭐다? 내 안에 가인의 분노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 버티는 거, 끝까지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 열매,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그리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롱 서퍼링. 그거 어렵잖아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인내, 오래 참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 여러분 죄 지어요? 절제가 안 되니까 죄 지는 거잖아요. 절제가 안 되니까. 절제가 잘 되는데 죄 지어요? 아니요. 절제가 안 돼서 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안 지어요? 절제가 잘 되니까 죄를 안 지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절제를 잘하는 거예요. 어느 경계선까지는 딱 멈추는 거예요. 요셉처럼 딱 노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절제를 잘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금식은 절제의 훈련이다. 금식은 절제 훈련이에요. 금식 절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 금식 어려워요. 그렇죠? 절제를 잘하는 사람 금식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금식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육이 충만한 사람 금식 한 끼도 어려워요.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가야 되는데,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은 겸손이에요.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이 왜 겸손일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아, 나의 기준, 나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서 출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자아가 완전히 죽은 자는 겸손한 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자, 아까 제가 그 가스라이팅 많이 당했다 했잖아요.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한 거는 상처예요, 행복한 거예요? 상처예요. 이 가스라이팅 많이 당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안 당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당해본 사람 바로 알아요. 자,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어려움이 커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드렸어요. 그러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마다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끔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상처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면 놀라운 은혜가 되어져요. 나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선택을 못 하겠는 걸.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갑자기 얼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걸. 선택 장애가 있어서 어떻게 갑자기 얼어버려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 응답을 받으면
그냥 뒤를 안 다루고 그냥 추진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더라고요.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피의식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았어요? 썩은 사과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강력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어떠한 그릇? 항복하고 거룩한 그릇. 하나님은 요거 하나, 항복하고 거룩한 그릇. 요거 하나 찾고 계셔요. 여러분 빈 그릇, 사모하는 그릇, 갈망의 그릇으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쓰레기 다 버리시고 내 안에 피의식도 다 버리시고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 교만. 자아가 강한 사람은 뭐가 강할까요? 그렇죠. 교만이 강해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 교만도 강해요. 안전망이 있어요. 네.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안전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전망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내가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지. 쟤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네. A야 가서 전해라. B야 가서 전해라. C야 가서 전해라. 그냥 A, B, C, D, Z까지 다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급하시면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몰아가실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다 귀하다. 보배롭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는요, 건강하게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고 거칠게 해요. 왜요? 자기를 그렇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하듯이 남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나한테 이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류가 있고요. 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자기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치근한 마음이 들면서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역자, 저는 평신도 사역자, 우리 교회 그렇게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잖아요. 사역 전에 뭐 하라고 강조해요? 기도 많이 하라고. 사역하기 전에 자기를 관리하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사역 후에는 뭐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터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의사가 환자를 수술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환자의 전염병이 나한테 오지도 않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전염성이 그 환자한테 치명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씻잖아요. 그렇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네. 항복한 거룩한 그릇으로 사모함으로 나를 준비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 지금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그 영과의 분리, 다른 영과의 분리, 그 분리를 하라. 요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리함과 컨트롤. 그거에 있어서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계속 섬기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세 번째는 용서. 내가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나 용서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입술로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4번째로 뭐예요?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살아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맘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그 욕망, 탐심,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이에요. 사람들은 다 원하는 것, 사람들은 다 그걸 추구해 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를 뭐라고 볼까요?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나를 뭐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지혜롭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 라고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기가 어려워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가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주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를 부인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변화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좋아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정감을 누려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느껴지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영적인 아가들은 왜 그럴까요? 성장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나방. 왜 성장이 없어요? 대가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나방은 나방인데 나비는 아니에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의 허망에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가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면서 가는 길은 좁은 길.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는 길. 대가 지불이 쉬워요? 쉽게 얻는 게 쉬워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그런데 은혜의 장소에 가서 컨퍼런스에 가고 어떤 은혜의 장소 가서 그런 것들을 취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사역도 많이 했고 집회 컨퍼런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초청을 해서 같이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다니다가 놓쳐버리는 어떤 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골방에서의 기도주를 놓쳐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데 몸부림치시면서 참 쉽지 않은 과정을 밟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이뤄놓은 걸 쉽게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근성이 있는 사람은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써요. 쉽게 얻은 은혜는 쉽게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렵게 얻은 은혜는 이거를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골방에서 그 씨앗 하나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평생이 습관이 되어져서 계속 엎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렇게 나아간 자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겠죠. 그것이 이게 쉬울까요? 쉽게 얻는 게 쉬울까요? 사람들은 쉽게 얻으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거품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회피형,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근성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직면하는 거. 직면하고 그것 가운데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버티고 나아가는 것.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고 계셔요. 버티셔야 돼요. 쉽진 않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 유지가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첫 번째로 죄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육적인 죄. 그 육적인 죄가 끊어져요. 첫 번째로는. 육적인 죄를 끊어요. 실제적으로 육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거 어렵거든요. 육적인 그 죄를 끊어야 돼요. 육적인 죄가 아직도 안 끊어졌어요? 그럼 1단계에서 지금 아직도 육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나의 현실을 지금 직면하세요. 습관적인 죄가 있다. 육으로 충만한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1단계예요. 2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1단계에서 습관적인 죄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영적인 아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이런저런 거 맡은 게 있을 뿐인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아가인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습관적인 죄가 끊어져 가면 그 외적인 죄가 끊어져 나가면 이제는 어떠한 죄와의 싸움이냐면 이 내적인 싸움이에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 이 속사람으로 범하는 죄. 요걸로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되어져요. 그런 죄로.
그래서 이 내적인 죄를 끊어나가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2단계예요. 이런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 저 사람은 굉장히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요. 내적인 죄 가운데 본인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고 힘겨운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나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영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죽지 않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게 아니고 죽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흔들어 봐야 이제 이게 알 수 있는, 너무 죽어가지고 자아가 죽어가지고 잊어버린 지 오래인 사람. 왜요? 나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이 별로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오늘 네 번째, 자아의 죽음, 자아의 포기.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냥 심플한 삶을 살아가요. 예배, 기도, 말씀. 그거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그냥 막 올라와요. 그냥 심플하게 주님 앞에 갈망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내가 거기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져.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강한 사람은 예배와 기도가 멀어지게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져 가면서 물로도 맞출 수 있고, 물로, 그래서 세모에, 네모에, 동그라미에, 별 모양의 어떤 것도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지고 허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냥 넘어가지는, 그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진 그런 것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심플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 이러한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과정을 밟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뭐예요? 외적인 죄, 습관적인 죄, 이거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1단계에서 육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면 이거를 빨리 끊어가는 것이 숙제겠죠. 그래서 이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거예요. 아니면 2단계, 내적인 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아가 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어떠한 그런 걸로 내적인 죄, 은밀한 죄, 숨겨진 죄, 그것 가운데에서 그냥 혼자 주님 앞에 그걸 못 내려놓고 이삭,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막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일까요? 자아가 죽으면 이런 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자아가 죽으면. 왜 의미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상황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귀해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항복할 때까지 금식하라라고 했더니 지금 우리 자매님 항복 8일만 금식하면 된다면서요. 태어나서 처음 8일 하는데 줄 것 같아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항복은 안 나와요. 8일 넘어가면 어떡하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우리 자매님. 그냥 그 마음이 이쁘지요. 네, 마음이 이뻐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금식하는데 뭐 혈기 올라와요? 그래도 올라와요. 예. 아직도 안 죽어요? 네, 안 죽어요. 금식한다고 뭐 죄가 끊어져요? 안 죽어요. 40일 금식한다고 그 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만큼 이 죄성과 본성적인 이런 원죄가요, 웬만해서는 끈질겨서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믿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실 때 그것이 진짜 내 거라는 거예요. 남의 것 갖고 흉내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실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씨름해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때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남이 얻은 그거 갖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용한다, 흉내낸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건 진짜 내 거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진국은 인내의 열매,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인내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열매 맺을 때까지, 자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어설프게 익으면, 설익으면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내 자신의 자아, 본능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육체의 소욕인데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인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즐거이 힘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령님의 그 흐름 가운데 내가 민감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거를 주장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즐거이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려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